자, 오늘 제목은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네, 얼마나? 그리고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자서전, 앨런 화이트 자서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참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은 대부분 죽기 전에 그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죽음 앞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뭔가 있겠죠. 네,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만약에 한마디의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를 할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우리 책 있는 분들은 펴셔도 됩니다. 전도서 시편 다음에 있죠. 전도서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찾기 힘든 분들은 보셔도 돼요.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그죠? 네, 죽는 게 낫대요. 깜짝 놀랐어요. 전도서를 쭉 읽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도 성경인데, 맞죠? 그 성경인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요? 이 말씀 아셨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초상집에 가시는 것보다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그냥 단지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결혼식 가는 것보다 낫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좀 의미를 부각시켜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른들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분노하거나 힘들면 죽는 게 낫겠지, 이런 뜻 아니라고요. 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뜻의 의미예요. 삶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여시켜주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잔다는 표현. 즉 의미를 부여시킬 때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말씀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네, 단지 죽는 거, 자살하는 거, 병 걸려 죽는 거, 아파서 사고 나서, 그게 아니고요. 진짜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삶 속에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는 꼭 그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사망의 늪이 있어요. 혹은 또 구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저저번 주에도.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17살에 팔렸을 때 어디에 빠졌나요? 큰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돼요. 아무 장비도 없고 연장도 없고.
근데 요셉에게 진짜 무서운 구덩이는 그 구덩이가 아니라 어떤 구덩이였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의 구덩이가 있었어요. 불신의 구덩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의 구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낙심의 구덩이라든지 또 염려의 구덩이라든지 아마 그런 구덩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구덩이에서 꺼내 주셨잖아요, 그죠? 꺼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은 그 수많은 구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빠진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뭐가 연상이 되냐면 사망의 늪이 연상이 돼요. 미국의 플로리다주나 또 러시아나 세계적으로 늪이 있어요. 이 늪은 진흙과 모래와 흙 같은 게 그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깊은 늪은요, 사람이 빠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게 딱 잡잖아요. 다리를 뭔가 물체가 잡는, 그 어떤 짐승이 잡는 게 아니라 늪 속에 딱 발이 이제 들어가서 허리 정도 빠지면요 절대 못 나와요. 쭉 빠지면 정말 힘듭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 늪에 빠지면 이게 사람이요, 그 늪에서 막 나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들어간대요. 더 그냥 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이제 가슴이 차면 심장의 압력, 그 흙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늪이 사람도 죽게 하고 때로는 짐승, 사슴이 뛰어가다가 그 늪에 딱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늪,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도 역시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분은 우리의 곁에 이렇게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사진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 사진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뭐죠? 우리 예찬, 담배죠. 네, 사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시요? 비참하다? 담배 피면 안 되겠다? 또요? 이렇게 담배가 타면서 사람은 떨어지죠. 그런데 저 앞에 가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봐야 담배인데, 그죠? 이게 계속 타서 가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리 달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활용해도요, 이 안에서는 이미 사망인 거예요. 단지 시간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 떨어진 사람, 떨어지고 있는 사람, 떨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떨어질 사람들, 단지 시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같아요. 다 같아요. 내가 좀 더 선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착한 것 같은데, 결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저나 누구나 강도나 다 똑같아요. 강도보다 제가 더 나은 게 없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 죄의 등급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그 죄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갈아타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꼭 그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고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은, 시편에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글은요, 정말 마음 뼛속 깊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뭐라고 했어요? 네, 도움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써 있어요. 피난처. 이런 피난처가 지금은 여러분 필요 없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죽잖아요. 갔다가, 그렇죠? 얼마 전에는 뭐 같은 길을 뭐 너무 자주 가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다른 길로 갔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를 발견하고 싶어 하냐면 불빛 하나. 자기들이 거의 그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누구 하나라도, 어린이 하나라도, 그 막 가면은 스테파는가 이렇게 날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도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뭐를 잡아요? 부르짖죠. 나를 살려달라고. 네, 눈 속에 묻히면서도.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뭐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고 그게 필요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그 숨을 수 있는 곳, 네, 얼마나 필요할까? 그럼 한겨울에 정말 우리가 어디 여행하다가 지쳐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자동차로 여행하고 뭐 다 이렇게 시대되어 있지만 옛날에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면요 생사가 갈림길이 정말 많았어요. 나그네 있죠. 네, 나그네들이 여행하면 사막에서 추위에서 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뭔가를 그들은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여기에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써 있다고요? 피난처라고요. 피난처의 의미를 아시는 분? 피난처의 의미가 뭘까요? 피난처? 피할 수 있는 장소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같이 펴서 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 좋지 않나요? 네, 이 말씀 좋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 거의 도망다닌 이 숫자를 보면요 거의 20번 이상 도망다녔어요. 금이 24번을 연단받으면 24K 순금이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그렇죠 피해서 성을 버리고 가고 반역을 통해서 그다음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을 인도해 줬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압살롬 있죠. 압살롬 이름이 놈이에요. 압살롬. 네, 반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솔직히 군대나 조직은 훨씬 더 강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가 인생에 잘못 살아왔던 수많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전에서 싸우지 않고 차라리 놓고 이제 도망가죠. 후궁을 놓고 다 도망가는데 그날 저녁에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겼을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대요. 정말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떠나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다윗의 행적과 역사를 알면요 이 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 황무지 뭐 그런 데를 돌아다녔던 그 역사들을 보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근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늘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고 다윗이 끝까지 아주 그 이름이 남았던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다윗은,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요, 사실 다윗은 살인자예요. 우리아를 죽였고 간음했고 거짓 증거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다윗을 살인자라고 생각 안 하죠. 아무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제가 만약에 남의 걸 도적질했으면 여러분 오늘 다 떠나실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에게 제가 갖고 있는 나쁜 모습들, 아니면 제가 악한 어떤 행동을 하나 보면 뭘 믿고 여기서 이렇게 떠나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다윗이 뭐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존재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도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나의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윗을 살인자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좋은 왕, 역대의 좋은 왕으로 남아있는, 어떤 왕이든 그 역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좋은 왕이 아니었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꾸로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는 다윗 살인자, 다윗 나쁜 놈 말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했고 나쁜 짓을 했는데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지키려 원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사람이 죄에서, 스테트 크라이스트에서 제가 적은 글인데,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인정하세요. 아니면 지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의 환난 중에 다윗이 만난 예수님,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강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당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슴에서 찢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찢어내셨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침에 자서전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감동 깊게 읽었어요. 그 뒷부분을 쭉 읽는데 여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화이트라는 단어는 남편의 성을 따서 화이트는 이름이고 원래 엘렌 골드 하몬이고요. 그다음 엘렌 골드 하몬 처녀 때 이름은.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비서가, 그 사라라는 비서가 글을 다 적으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에서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임종식까지 이제 비서가 옆에서 계속 지켜줬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께 간구드려오니 만일 당신의 뜻이 오면 제게 계속 일할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께서 최선의 때라고 판단하시는 어느 때라도 나의 사업을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제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만일 제게 힘을 주신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불평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많은 사람들이나 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 1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고생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업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들도 죽고 아들이 몇 명이나 죽고,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이 몇 명이 죽고 난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주변에 잃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혹시 찬미가에 보면 저 강 건너 낙원인데 그 노래이시죠?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가 우리 보통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의미 있게 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삶 자체를 받아들여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나는 따라서 내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복스러운 구속자시며 나는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한 말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고는 또다시 나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봅니다. 나는 그분의 기쁨 안에 기쁨을, 평화 중에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자비 중에 자비를, 사랑 중에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런 화이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표현을 했고요. 제가 그 사람의 진실이나 그 사람의 진짜를 보려면 죽기 전에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의 구주를 대면하여 볼 수만 있다면 온전히 만족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가진 용기는 나의 구세주에 의거한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조금의 낙담이나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냥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같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가족들이 당한 재난들이 엄청나거든요. 남편 본인도 사고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위해 살았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막 그냥 순무를 갖다 먹고 막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상을 살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으면 다 뭐를 했냐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그냥 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할 만하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죽고 또 자식을 놓고 선교 다니다가 뭐 그런 일상의 생활들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과거를 돌이키면서 나는 조금의 낙담이나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주님께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신과 아직도 깃발을 잡을 수 있게 하신 데 대하여 오로지 감사를 드릴 따름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의뢰하는 자를 알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현명한 게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알고 있고 내가 내 영혼이 의뢰하는 자를 알고 있다는 거.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나는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알고 있다. 나는 그를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분을 알고 있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는 그분을 알고 있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겁니다. 구세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승리하게 될 진리와 의를 옹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가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빛과 당신의 기쁨과 은혜가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제게 임하사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의 큰 소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할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렇죠.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나는 매우 허약하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병마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는 죽는다는 생각에 대해 아무 염려도 않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언제나 위안을 느낀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구세주의 고귀함이 내게 그토록 분명히 나타났다. 그분은 나의 누구셨고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고요. 예수님은. 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이 친구세요? 친구세요? 나의 친구? 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친구거든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 회복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20 몇 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우를 봐온 결과입니다. 단지 조금은 좋아지고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치료해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친구가 안 되시면 회복이 안 돼요. 가장 제가 염려하고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잡힐 것 같은데 못 잡으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이 친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인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누가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치료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치료하고 뭐하고 요법하고 하셔도요, 절대 치료될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분의 은혜로 변화되면 회복이 한 달 만에도 될 수 있고 2달 만에 될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진짜요. 3개월 만에 암 회복되신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회복된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암이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 사람이 병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병 때문에 몸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뇌 종양으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 믿고 간질로 죽어가는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목격했어요. 수없이 목격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면요, 완치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병의 뿌리까지 뽑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다. 네. 이 정도로 여유로우셔야 돼요. 네. 좀 늦게 나오면 어때요? 빨리 나오면 어때요? 지금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맡겨주세요. 근심을 맡겨주세요. 우리 시편 18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2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겠어요? 네, 정말 필요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악보 있는데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시죠? 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